2장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화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민간 세대 가운데 그 세대가 계속되면 2세대, 3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한 2세대, 3세대에게 물어보면 너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그의 조상들은, 아버지들은 된장을 먹고 김치를 먹었지만 2세대, 3세대 지나가면 된장, 김치보다가는 버터나 치즈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 남들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얼굴 보니까 한국 사람이다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나는 한국말도 못하고 나는 김치도 잘 못 먹고 된장 냄새 맡기도 싫고 치즈, 버터 좋아하는 나는 미국 사람이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중국에 가서 조선족, 연변에 있는 조선족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운전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 물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사람이라고 대답할 줄 저는 생각했는가 하면 당연히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죠. 자기는 중국 사람이래요. 중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물었죠.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혹시 한국과 중국이 전쟁이 나면 당신은 어느 편에서 싸울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의 대답이 어딜까요? 자기는 중국 편에 싸운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아니 그의 모습은 한국 사람의 모습이고 말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면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한국과 싸우면 자기는 중국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는 next generation이죠. 다음 세대.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고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모양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 이스라엘인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이 없더라는 거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2010년도 정도에 학령인구, 학교 다니는 인구가 한 1000만 명가량 되었답니다. 960만 명이었고요. 2050년이 되면 그 인구가 한 반쯤으로 준답니다. 46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2050년도가 되면 주일학교 학생들의 퍼센트가 몇 프로인가 하면 약 한 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 말은 교인 전체가 1000명이라면 주일학교는 몇 명이란 말이에요? 50명밖에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아봤자 100명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2050년도가 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50년도가 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약 70% 이상이 몇 살 이상인가 하면 50대 후반 이상이다. 그건 전부 60대, 70대가 교회의 70%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거의 아마 맞는 통계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해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물려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인데 다른 건 다 물려주는데 이 신앙이 물려주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누가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기를 맞이하면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다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뒤를 나는 책임질 수 있는가?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가 서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나는 내 뒤를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내 뒤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아들은 예수 잘 믿을까? 내 죽고 나면 내 아들 교회 잘 다닐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참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왜 안 믿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 사람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 없는가 하면 건설 현장 또 대부분이 50세, 60세 된 분들이 한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랍니다. 그분들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어도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대요. 이 나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의 것을 물려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단절될까? 끝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고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볼륨을 조금만 낮출까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엄청난 신앙을 이야기하죠. 딴 것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15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어디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멋진 말이죠. 그렇죠? 이 말 전체 맥락을 보면 여호와 섬겨라.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일 네 눈에 보기에 그때 그게 좋거든 그거 섬겨라. 네가 보기에 아모리 족속의 신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거 섬겨라. 너희 섬길 자 오늘 택해라.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멋진 말처럼 들려져요. 그렇지만 저는 곰곰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절에 가고 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로 가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천주교 좋다고 생각하는 천주교로 가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남녀호랑교 가자면 남녀호랑교로 가십시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은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죠 물론.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 말 속에 만일 보기 좋다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오해로 들려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긴다. 너들은 알아서 해라. 자식들을 향하여 종교는 자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겼지만 너들은 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라는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면 합당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 좋은 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누구 죽자 말자? 여호수아 죽자 말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말자. 그 아들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라는 이야기예요. 내 아이가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깨우고 아침에 데리고 오면 교회 나오는데 깨워주지 않으면 주일날 깨가지고 교회 나올까라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오다가 아마 체육대회를 하니까 막혀가지고 빙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은 오다가 집에 간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사람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자유다가 아니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지만 너들은 알아서 해라. 천주교 가면 담배도 괜찮고 술도 괜찮고 제사도 드려도 돼요. 아이, 거기가 훨씬 낫더라. 또 다른 종교 가니까 거기가 낫더라. 네 좋으면 거기 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물론 여호수아의 원 의도는 이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보기 시작하는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보기 시작해요.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 거예요.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섬길 때는요, 전부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방신 섬기는 데 가보니까 전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걸 대신 다 해줘. 바알신, 아세라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백성이 농사 짓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바알 신전에서 남자 창기와 여자 창녀가 있어요. 그들이 사제예요, 사제. 그리고 거기에 찾아간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창녀들과 몸을 섞어요. 몸을 섞는 음란한 장면을 바알과 아세라가 보면 감동을 해가지고 마음이 흡족해지면 이 땅에 비를 내린다라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더 볼 게 많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눈이 갈까요? 성경 보다가 그런 거 보이면 어디로 눈이 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들이 보기 좋은 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온갖 창녀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금지하는 게 없어요. 다 해도 돼요.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부모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보고 뭐든지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안 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밥 먹을 때 그러면 안 되지. 너 어른 앞에 그러면 안 되지.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PC방 사장님은, 그런데 그 술집 사장님은 괜찮다, 와라. 청소년도 와라, 괜찮다. 우리 집에는 준다, 술 준다, 담배 준다. 그렇게 파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주민등록증만 가져오면 돈도 빌려줄게, 가지고 와라. 다 허용하는 거예요. 다 허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자꾸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좋게 보이는 대로 판단해라니까 전부 어디를 택하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찾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못했는데 죽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의 때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초막절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텐트 치고 살아간 걸 기념하고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초막을 지어놓고 며칠간 보내는 절기가 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성경을 펴보니까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작하자 하니까 야, 여호수아 때부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하고 끝날지 몰라도 내 다음 세대에게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 아들은 나하고 전혀 다른 종자가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아들은 전혀 달라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를 물려주실래요? 이전에 어머니들은요, 좋은 신부하면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배틀에서 앉아가지고 배를 잘 짜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요, 평생 동안 이것만 했대. 막 배 짜는 것만 했대. 그 1등 신부감이죠. 배 잘 짠다. 그 사람은 막 한 달에 몇 필 짠다 이러면 아주 좋은 신부였어요. 그리고 뭐 잘해야 돼요? 가마솥에 불 잘 떼가지고 장작불 잘 피우고 밥 잘 해야 되죠.
요즘은 배 짤 일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장작 피워가지고 가마솥에 밥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즘은 뭐만 잘하면 돼요? 좋은 밥상만 사면 돼요. 좋은 쌀만 사면 돼요. 김치, 옛날엔 담았지만 요즘은 엄마들이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죠. 대신 뭘 가르쳐 주죠? 김치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이 전화하면 내보다 훨씬 더 맛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가요. 다 바뀌어가요. 가치란 게 꼭 장작 해가지고 가마솥에 밥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된장은 싫어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건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여호수아가, 이 장로들이 자기는 그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뒤를 나는 책임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뒤를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후시대에게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우리가 선조들에게 받은 게 아니고 뭐 어떻다고 합니까? 후대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하죠. 내가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려줄까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 집은 그렇게 갔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우상 숭배로 치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인가? 왜 다음 세대, 나의 다음 세대가, 나의 자식들이 왜 전혀 다른 종자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게 어떤 것인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뭔가? 김치 못 먹는다, 된장 싫어한다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뭔가? 뭐가 그걸 구별해요?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 두 가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게, 다른 세대가.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그거는 부모 세대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전하지 않았을까?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6절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땅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여러분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필요 없다, 이제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준비한 땅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이 돈 가지고 너희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뭘 물려줬는가? 땅은 물려주고 돈은 물려줬는데 뭔 안 줬는가?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들이죠. 우리나라도 우리의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머리 숙일 일밖에 없어요. 이 잿더미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어떻게 이런 발전이 있을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의 선배들, 또 그 선배 위로 가면요, 국채보상 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머리 잘랐대요. 머리 잘라가지고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국채보상 운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빼가지고 나라가 빚졌는데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했었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 또 여자들은 뭐 했어요? 또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자른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잘랐죠. 그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뭐 했어요? 가발 만들어가지고 수출했대. 가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에 갖다 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그걸로 가발 만들어 팔고, 또 그래도 없으니까 또 뭐 했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잡았대요? 쥐 잡아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쥐 잡았습니까? 쥐 잡아서 뭐 했대요? 쥐 잡아가지고 그 쥐 그 가죽하고 해가지고는요, 코리안 밍크라고 해가지고 쥐 잡아가지고 그걸 옷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옷 만들어가지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탄광으로 가고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 외국에서 어떻게 했대? 시체 닦았대. 울며 닦았대. 울며 닦았대. 여러분, 저희 세대 때도요, 뭐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한 일들. 뭐 했는가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 빈병도 많이 가지고 와요. 빈병 가지고 와라, 비료푸대 가지고 와라, 뭐 신문지, 우리 집은 신문도 안 보는데 신문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갔잖아요. 막 신문도 없는데. 또 뭐 했어요? 잔디도 털어오라고 했어요. 방학 숙제가 잔디 털어오는 거예요. 잔디 털어와라, 보리 밟으러 가고, 짝대기 만들어가지고 곤충 잡으러 가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집도 만들고 땅도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그거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은 되었는데, 그런데 뭘 안 물려주는가? 신앙을 물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딴 건 다 줬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신앙도 끝인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유언 하나를 합니다. 이 땅은 첫째가 가지고 저 땅은 둘째가 가지고. 그거 아니고 그의 마지막 가장 귀중한 유언은 뭔가 하면, 내가 죽고 나면 내 해골을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해골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약속해라. 이거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총리라면 자기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 딱 죽으면 내 유언은 그거다. 내 딱 죽으면 죽자 말자 가나안 땅에 그 세겜의 나라를 갖다 묻어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 묻습니까? 세겜에 갖다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굽의 총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수천의 상역군들을 메고 함께 가서 그 자리에 멋진 장례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마라. 나의 장례는 언제 하느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 갈 그때 거기에서 묻어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요셉은 내가 죽고 나면 요셉 모르는 세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가지고? 내 해골을 통해서라도, 내 유골을 통해서라도 나는 나의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뭘? 내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다? 내가 비록 총리였어도 내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지만 내 해골을 여기 장사하지 말고 내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라. 그래서 결국 요셉은요, 마지막에 출애굽할 그때 그 유골을 메고 왔던 그들로 말미암아 세겜 땅 가운데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은데 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자식이 내 죽고 나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할까? 아니, 아버지 있을 때야 오는데 지 혼자 있을 때 하는가라는 거예요. 저 타지에서는 하는가라는 거예요.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가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안 가고, 예배생활 똑바로 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 같은 공증을 하나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2부 때는 제가 딱 들었어요. 눈치는 안 줬지만 2부 때는 아멘을 2분이 하셨는데, 여러분 유산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놈한테 몰아준다 그래 보십시오. 아유, 뭐 있어야 주죠. 아니, 이게 아닙니다. 얼마든 간에 내 유산은 자식들 중에서 신앙생활 객관적으로 제일 잘하는 놈한테 준다. 공증을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십시오. 봐라! 그 정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유골 때문에라도 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 아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네가 내 죽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유산 주지만, 네가 똑바로 안 하면 이거 사회 환원한다. 내가 다 목사님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네가 신앙생활을 5년 동안 똑바로 하면 유산 주지만 안 그러면 못 준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죽고 끝나는 신앙생활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자식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세대로 끝납니다. 우리 세대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죽어서도 말할 수 있도록 해라. 죽어서도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이야기해야 죽어서도 그게 귀에 들려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보고 했던 말, 저희 외조모님이 저보고 늘 했던 말, 그게 뭔가 하면요, 은원스레 살아라. 은원스레. 부부가 은원스럽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 늘 그런 이야기. 우리 오면, 그래, 은원스럽게 살아라. 은원스럽게 살아라. 워낙 은원 없이 살았던 할아버지였는지 누구였는지 몰라도 우리 보고는 늘상 은은스럽게 살아라, 은은함에 살아라, 부부가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죠? 왜?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할머니는 봤다 하면 그 이야기하니까 우리 보고는 앉혀놓고는 은은스레 살아라 하면서 손 꼭 잡고 그래, 그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거죠. 지금 죽어서도 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 되고 만다. 이상한 세대가 되어져요. 이상한 세대가. 여러분, 아까 10절을 봤지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안 했대요? 여호와를 알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않았어요. 의도적이란 거예요. 이거는 도리어 뭐가 좋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가 더 좋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가면 막 볼거리도 많고, 나는 그게 훨씬 내 체질에 맞아.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막 과음 지르는 거 듣는 것보다가 그거 가가지고 막 남자 여자들이 막 벌거벗고 있는 게 훨씬 보기 좋은 거예요. 거기 와, 그게 훨씬 낫더라. 다음 주에 와가지고 우리 저거 갈래? 가볼까? 다 가더라는 거예요.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엘리의 아들들을 기억하시나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의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그래요. 알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어서 제사를 지르고 제사 방법은 아는데, 예배 순서는 아는데, 성경은 찾을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모르는 제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에 이런 사람이 나올지 모를 거예요. 찬송 무형문화재. 아무도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무형문화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송동대에 옹 이러면서 찬양을 다 전수한,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무형문화재가 될 거예요. 방언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누구누구 권사. 방언이 없어져. 은사가 사라져. 그런 무형문화재가 이 땅 가운데 생길지도 모를 거예요. 전수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엘리는 하나님 앞에 섰는지 몰라도 그 자식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않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죽자 말자 여호와를 알지 않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갈 길은 다른 세대밖에 될 수 없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다 기록해라. 뭐예요? 애들이 막 말씀에 진절머리가 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 듣도록 해라.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침에 애가 눈 딱 뜨면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애에게 늘상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뱃속에 아이를 향해서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왜? 다른 건 다 물려주고 싶어요. 니는 딴 거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막 돈 많이 벌어라. 뭐예요? 바알 찾아가란 말이에요. 바알 찾아가란 말. 그 말은 하나님 상관없이 바알 찾아가면, 바알 찾아가면 행복하고 재미있다. 그 행복이 뭐예요? 보기 좋은 게 행복한 거죠. 돈 많이 벌면 뭐가 좋아요? 보기 좋은 거 하죠. 보기 좋은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1,000원짜리 안 쓰고 10,000원짜리 쓰고, 10,000원짜리 안 쓰고 100만원짜리 쓰고, 딴 사람은 1,000원짜리 들고 다니는데 자기는 1,000만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 바알 보기 좋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으면 결국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바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 섬겼다마는 니는 알아서 해라. 네 보기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좋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결국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합니다. 가치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다른 세대를 영적 다음 세대로 만들라. 오늘 뭐 비도 내리고 촉촉한데 막 지금 아주 야단 듣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살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 이 뭔가 어긋나 있는 이 세대, 하나님 찾지 않는 다른 세대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영적 다음 세대로 만들어라. 설교 내용 지금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 다른 세대를 어떻게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 다음 세대로. 내가 누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나의 하나님이 아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끝납니까?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다음 세대에 없는 거죠.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아들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집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줘가지고 아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나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 신앙 하나 물려주면 그 사람 소망이 있지만, 다 물려줘도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이잖아요. 오늘의 위기가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리더가 있었지만 리더가 끝나자 끝나버리는 나라.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다음 왜 리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많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나 목사 될래요 하면 그래 잘해라, 그래 잘했다, 잘 결정했답니까? 무슨 소리 하노 네가 지금? 목사 되는 걸 박수 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사모 될래요 하면 이게 지정신이가? 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디 괜찮은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애는 사모는 안 됩니다. 사모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모는 안 됩니다. 그래요. 사모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의 전수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교인들이 목사 욕해요. 목사 욕해요. 집에 가면서 설교 듣고 가면서 애 뒤에 착 타에 태워놓고 가면서 오늘 설교 시간에 그게 뭐고? 듣는 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하, 목사가 뭔가 잘못했구나. 주일날 저녁만 되면 여러분이 혹여라도 그날 들었던 설교를 비판하고 목사를 판단한다면요,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목사 돼요? 목사 그게 뭐고? 이러면 소망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목사 될 사람이 안 나타나요.
목사가 집에 가가지고는 그날 당일을 끝내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장로들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장로들 그게 뭐 다 내 장로들 때문에 미치겠다. 목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요? 장로는 공공의 적이다. 우리 아빠를 힘들게 만드는 적이다. 내가 언젠가 장로들 걸리기만 해봐라. 그 아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나중에 안티기독교가 되는 거야. 안티기독교가 그 장로 아들이 자라가지고 안티기독교,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가 잘못됐다, 교회 썩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요, 너 뭐 되고 싶냐 하면 대통령 되고 싶다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전부 대통령이, 내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어지간하면 대통령 한번 써봤을 거예요. 전부 다 초등학교 때. 요즘은 대통령 안 써요. 왜요? 집에 앉아가지고 부모들이 앉아가지고 대통령 욕하거든. 대통령 제가 퇴진해라 그러고.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 되고 싶어 해요? 국회의원 이야기만 나왔다면 아버지들이 뭐라고, 제가 전부 도둑놈들이다. 그 아들이 왜 국회의원 되겠어요? 도둑놈인데. 안 되지. 난 국회의원 안 된다. 도둑놈들. 그러니까 뭐 되고 싶은 거예요? 난 가수 되고 싶다. 가수. 위아래 이러면서 막 벌거벗고 춤추는 거. 제일 존경받는 거 그거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안 되고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학교 선생님 욕하지 마십시오. 요즘 학교 선생님들 그거 전부.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이 선생님 존경 안 하면 그 애들이 왜 학교 선생님 하겠어요? 안 하지. 회사 사장들 전부 도둑놈들이다 그러면요,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사장 안 돼요. 도둑놈이니까 전부. 우리나라 기업하는데 전부 도둑놈들이다. 누가 전부 도둑놈이에요? 대통령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다 도둑놈들이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들 속에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후대가 여호수아를 안 본받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막 하면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쑥덕쑥덕거렸잖아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교회를 욕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둘끼리만 하십시오. 요즘 교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아들 앞에 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그거 듣고는요, 그런 교회 나 부모님 없어요. 엄마 때문에 지금 다녀주는데 내 혼자 있으면 절대 교회 안 간다. 그런 시대 됩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란 거예요. 전하지 않은 우리 책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아들 불러놓고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돈 주셔서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다는 소리가 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나 하는 거예요. 네 월급 얼마고 하는 거예요. 어디 직장 원서 내면 거기 월급은 얼마고 먼저 묻는 거예요. 그 직장 교회 주일날 출석할 수, 교회 갈 수 있냐? 안 물어요. 이 직장은 주일날 교회는 갈 수 있는데 월급은 적고, 이 직장은 주일날 교회는 못 갔는데 월급은 많습니다. 아버지 어디 갈까요? 아이고 뭐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말 속에는요, 딱지는 못하지만 돈 많이 준데 가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10만 원 차이도 아니고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월급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세대를 영적 다음 세대로 만드는 건 나중에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된다. 뭐 아이고 목사님 뭐 시간 되면 나도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겠지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걸 다음에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 오늘 이야기라는, 여호수아 죽기 전에 해결할 일이에요. 죽기 전에 해결할 일. 인감도장 꺼내가지고 아까 이야기도 한번 써보세요 해가지고, 공중은 안 맞더라도 인감도장 한쪽 찍고 지장 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한다, 우리 가족 유산 분배는 이렇게 한다, 첫째 몇 프로, 둘째 이런 거 없다. 우리 집은 신앙생활 잘하는 놈한테 몰아준다.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시죠 다들. 내 다음 세대 어떻게 책임질까라는 것이. 솔제니치는 러시아 혁명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요, 50년 이상 연구하고 8권 이상의 책을 쓰고 수많은 책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러시아의 6천만 명가량을 죽였던 이 혁명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다. 그게 답이었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학살하고 사람 죽이고, 사람들이
자기가 왕노릇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으로 치닫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무형문화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한번 찾아가봐.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죽고 나면 다 끝나. 여호수아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보았던 장로들의 세대가 다 죽고 나면 다 끝이에요. 끝. 그러지 말고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뭐요? 말하리로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식은 물어야 할 것이며 어버이날 가서 여러분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물어야 됩니다. 손주 자기 아들 데려다 놓고 할아버지 앞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손주가 그 이야기 듣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손주가 묻도록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묻게 해야 됩니다. 물어봐라. 어떻게 6.25를 지냈는지, 어떻게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벽에서 고침받았는지를 자식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건 뭐냐?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가 있어서 배워야지 해놓고는 안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놓고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달라야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죠. 다르다. 그들은 듣고 그대로 하더라. 그들은 그대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내 죽고 난 다음에 신앙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에게 돈은 많이 물려줬는데 자식들끼리 막 돈 때문에 싸우고, 신앙은 아무도 없고, 차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 하고.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다른 세대가 여호수아 죽자마자도 일어났는데 우리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장담 못해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긴 일들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후대가 우리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 다음의 영적 세대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시고 다른 세대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적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큰 은혜 다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움들을 전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전달하는 신앙의 전수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3절만 찬송합니다.